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한번 은과금 내게 주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의 중에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되게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 그냥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무한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 우리 성도님들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가지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땔감으로 태워져서 재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썩어져서 없어지게 되죠. 하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나무의 본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는 가지들은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가지는요, 나무의 본체로부터 독립해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지가 맺는 잎과 피우는 꽃과 열리는 열매는 가지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무의 것이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왜 능력이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그 기도의 축복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적을 왜 나는 맛보지 못하는가?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채워지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또 의문을 가지고 많은 상담도 해보고 스스로 질문도 해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게 진짜 막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딱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 본체에 있는 수액이
그 가지로부터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 스스로가 무엇을 믿거나 무엇을 바라는 것은 다 공허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신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실체가 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삶에서 실체가 되어서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불과 몇 년 전부터 이것이 믿어졌어요. 불과 몇 년 전부터. 부끄럽지만 그래요. 기도는 했는데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같은 경우를 이 말씀에 빗대어서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자문해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응답하심을 내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맺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무능력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것이 내 삶의 실체로 와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무능력해져요.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 딱 나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바, 간절히 바라는 바가 나가면 잊어버려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탁 나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만약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막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갓피플닷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당신의 믿음이 그냥 그런 이유는 이라는 제목을 한 클립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순간 제목이 참 흥미롭다. 그래서 잠깐 들어봤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되게 짧은 클립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는데 유기성 목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은 성도가 받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충분히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짧은 순간의 은혜에 만족해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주님과 단절된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은혜는 충만하게 깊이 넘치도록 받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단절된 시간이 더 길어요. 은혜를 받았던 시간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그러면 그냥 무능력한 무능력한 기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가 되지 않고 막연해지고 모호해지고, 그리고 남들이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또 짧은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맞다 이거도 하고 막 정신 차리고 막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긴 시간 동안
또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삶은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날마다 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삶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사실 이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 맺는 가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지고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말씀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생명이 없는 가지예요.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못하는 가지를 깨끗함과 더러움에 비유했어요. 깨끗함과 더러움. 열매를 맺으면 깨끗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 그냥 한 번 맺힌 열매가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많은 열매가 기대되는 그런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과 죄악의 더러움들을, 그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죠. 그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 증거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 기도가 믿어진다, 그것이 실체로 믿어진다고 하면서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사실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행해지는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말씀의 영향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풍성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지금 교회 아이들 고만한 때 욕을 참 잘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되고 저를 부끄럽게 했던 그것은 욕이에요.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욕. 막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욕이 내 입에서 다 쏟아져 나올 때,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부끄럽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끊어버린 게 무엇이냐면 욕을 끊기 시작했어요. 단 하루아침에 아니요. 시간을 두면서 말할 때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어느 순간 욕이 사라져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올수록 하나님께서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세상 노래, 그 당시 가요라고 했죠. 모든 가요가 내 입에서 사라지고 내 정서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 그때부터 세상에 음치요 박치였던 제가 혼자 있을 때 쉬지 않고 세상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해요. 완벽하게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삶이 정화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게 되고, 내 생각하는 바가 옳은지 그른지, 내가 결정하는 바가 성경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성경의 그 뜻에 합한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벗어나서 자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태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태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한다, 불가능해요. 말씀에 태만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기 급급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토레이 목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불을 피운다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기도의 불을 피운다면. 여러분은 그 기도의 불을 무엇으로 피우십니까? 소원으로 불태우십니까? 바람, 소원, 어떤 문제, 이런 것들로 나의 기도의 불을 태우세요? 아니면 말씀으로 나의 기도의 시간에 불을 태우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쓰는 장작이 뭐냐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장작들, 그런 장작으로 우리가 기도의 불을 태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태우는가? 지금 그것을 토레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장작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의 불을 태운다면 기도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지 못하는 한 여집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매 주일 설교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에 그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인내하라라든지 사랑합시다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그 키워드로 된 그런 말씀들이 아마 전달되고 있었었나 봐요. 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분이 차에 타든 뭐하든 사랑해야 돼, 인내해야 돼,
목사님 인내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이러니까 참 신실하시다. 저는 속으로 지금 대단하시다. 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그렇게 입으로 되새겼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사람들 앞에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가 일어나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기도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인지를 말씀하는 아주 주된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말씀을 두라.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고 갖춘다면 우리는 기도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붙들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기도의 삶에도 큰 영향으로 좀 남기를 바라요. 이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욕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램과 소원과 간절한 기대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너희 안에 주의 말씀을 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무한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그 예수의 생명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예수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여서 세상 소욕과 세상 욕심과 세상 바램과 세상 기대가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주의 말씀을 두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그 기도의 능력과 그 축복을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이 되어서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영광 속에 모여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아버지 강건하여지고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삶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그 능력이 우리 기도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차 치료로 계속해서 힘든 몸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우리 이성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와 은혜의 날개로 덮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도 하나님 온전히 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남은 치료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발의 통풍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김경현 성도의 그 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발도 발인데 이미 몸과 마음이 참 불안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세계에 역력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몸과 마음을 믿음으로 붙들어 믿음으로 하나님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치유하심을 바라게 하시고 또 회복되어서 일상 속에서 기쁨과 또 평안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과 이제 새가족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동참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모든 새가족들이 성장하고 또 함께 한 가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성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힘든 육체와 마음과 아버지 심정과 환경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로 회복의 날개로 치유의 날개로 하나님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더 나아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암세포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아버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온전히 치료한 받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발의 통 아버지 하나님의 또 발의 통풍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김경현 성도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발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유를 알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 앞에서 답답하여서 그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불안해지는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아시고 아버지 그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고 회복되어서 아버지 속해 일상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 여호와께서 아버지 경영현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들과 이제 새가족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가족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만남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신실한 예배자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 아버지 한분한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 이 제너레이션의 팀은 다니엘인데요. 우리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그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9월 11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이 제너레이션 예배 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한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지도하는 김영원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섬김의 학교를 통해서 교회 새가족을 섬기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리더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와 성도의 깊은 교제와 양육이 교회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9월 이 제너레이션의 팀은 하나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아버지 어떻게 다르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충성스러운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믿음을 바라보고, 다니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다니엘의 정결함을 바라보고, 다니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다니엘의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삶이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다니엘처럼 그 다니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 제너레이션 예배가 예배 후에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더욱더 한결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게임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더 말씀을 배우고 더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지도하는 김영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심령들을 위해 섬길 때마다 아버지 김영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가족 섬김 학교가 진행되면서 교회 새가족을 섬기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전파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깊은 교제와 양육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아버지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성장해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에베네셀 교회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함으로 말씀이 왕성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그 영광을 보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감동받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의 믿음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 기도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들 가운데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 속에 우리가 감격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출입하는 한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자들마다 아버지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날마다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도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가득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와 영광과 부흥을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 안에서 각 가정이 회복되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넘실거리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가득 흘러넘치도록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헐매 부르사 내 진정 소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내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일 때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내서 온 밤을 세워진 내 삶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그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누리고 기도함으로 그 축복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